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글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선하심으로 능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은 아마 다니엘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들어왔고 또 가장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교회학교 아이들도 다니엘 하면 뭐가 나오죠? 사자굴이 나온다라고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한 그 이야기. 그런데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하면은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몇 살쯤이라 생각을 하나요? 생각을 안 하시나요? 보통은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소년 다윗으로, 아무래도 이제 교회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년 다니엘로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사실은 이때는 이미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노년 때예요.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죠. 1절에 보시면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절부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다리오가, 그러니까 메대왕 다리오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오를 그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그렇게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사실은 이 앞서 성경에서도 5장 31절을 유의해서 보시면은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러거든요.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왕이 정하는 금령을 메대와 바사의 금령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면은요, 이 메대, 이 다리오가 다스리는 나라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얻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같은 민족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 고레스 왕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란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은 그 서남아시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인도의 접경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고, 이제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숙부이기도 한 이 메대왕 다리오가 그에 못지않은 그런 제국을 건설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메대라는 나라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요, 이 다리오가 한 2년쯤 통치한 후에 그 저절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바사에 흡수돼서 통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는 보면은 주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렇게 넘어가죠. 어쨌든 이 6장에서는 바벨론에서 메대로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벨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메대로, 오늘날로 치면 그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그 민족과 나라가 바뀐 상황입니다. 보통은요,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요, 심지어는 그 나라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더라도 한 나라 안에서라도 왕조가 바뀌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강요들은 다 바뀌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지방선거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왜 공무원, 우리 교회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구청장이 바뀌니까 그 구청에 5급 이상 그 공무원들도 자리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바뀌면 시공무원들도 자리가 바뀌게 되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죠, 나라 안에서도 그 강요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민족이 바뀌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제국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이 여전히 그 메대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자기가 이제 세운 제국을 120여 개의 도로 나누고 그 120여 개의 행정, 그 지방 관리들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데요?
이전에 바벨론에서도 총리까지 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출세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면은 가장 먼저 쫓아냈어야만 했을 사람이 다니엘이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뭐 그 지방의 토였고 뭐 세력을 받쳐줄 만한 그런 기반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여전히 그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 멀리 변방의 아주 작은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궁금하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민족과 나라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도 권세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포로된 다니엘처럼 영적인 나그네로 필그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태도는요, 이 세 개의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탁월함과 충성됨과 거룩함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단지 몸이 재바르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다른 총리들, 그러니까 3명의, 다니엘 포함해서 3명의 총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방을 다스리는 120명의 그런 지방 행정 조직의 그런 수장들이 있고, 그 외에도 제국의 여러 고관들,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리오 왕이 주목해서 볼 만큼요, 다리오 왕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도 여전히 그를 등용하여 세울 만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탁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 지키느라 세상에서는 실력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 야티르루아이라는데 이거는 영이 탁월했다,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은 그런 말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실력이 탁월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실력만 탁월했습니까? 그의 인격도 탁월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충성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라고, 이 표현이 다니엘의 그 실력과 인격도 탁월했고, 특히 그가 왕을 향하여서 충성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실력도 인격도 갖춘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뿐입니까? 그는 어떤 탁월함이 있었죠? 영적으로도 탁월했어요. 그거는 소년 다니엘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된 것도 그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거룩을 위한 싸움,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러니까 그 거룩함도,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거룩함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진짜 얼마나 처세를 잘했길래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그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출세하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가만히 보면은요, 다니엘이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탁월함과 충성됨과 거룩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지 세상의 어떤 성공과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낭중지추라 그런 사자성어 있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가만 내비둬도 어떻게 된다고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탁월한 사람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도 눈에 탁 들어서요. 처음에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으뜸 가는 총리로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로 다니엘을 올리려고 했었다라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신하들이 볼 때는 뭐한가요? 배가 아픈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자기들은 그 메대왕 다리오와 함께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이 제국을,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개국공신으로 그렇게 피 흘려 왔었고 또 이 새로운 나라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경쟁에서 이기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 변방에 아무 그런 힘도 없는 다니엘이 그렇게 출시하는 것 보니까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배가 아프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모함해서라도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을 고발하고 그를 깎아내릴 만한 흠을 찾았다라고요? 못 찾았다라고요? 못 찾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야 여기는 내 본향 아니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다?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는다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충성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런 관계나 사회적인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종으로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까다로운 거, 부당한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만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충성을 다하여서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룩해라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충성됨을 가지고 있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리오 왕도 어떻게든 그를 높여서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높여서 사용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자기 뜻대로 높여서 사용하면서 그를 보호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던져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다니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신앙 외에는
저 사람을 깎아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저 사람의 신앙 가운데서 한번 흠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부러 자기들이, 원래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명의 총리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 따돌려 놓고 자기들끼리 한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지고 간 겁니다. 이제 다수결로 그렇게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법령이 어떤 법령이었습니까? 30일 동안은 왕의 신상 앞에서, 그러니까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좋죠. 왜요? 이제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국을, 그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가장 요긴한 방법이 왕을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온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에게로만 모을 수 있으니까, 다니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다리오 왕이 볼 때도 야, 이거는 기가 막힌 방법이야. 그러면서 선뜻 동의를 했죠. 근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이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함정이었구나, 다리오 왕도 깨닫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나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다니엘을 아끼던, 다니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14절에도 보면은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지금 조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 찍게 만들고 왕에게, 왕이시여 보세요, 이 법령을 선포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신에게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법에서 정한 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이 고발 내용을 들었을 때요, 다리오 왕은 안타까워했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다리오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법령 취소하면 되죠. 황제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과 반대되는 법령을 내리면 되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 때에 그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몰살당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하죠? 그것과 반대되는 그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18절에 보면,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8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요. 누가요? 이방인 다리오 왕이요. 그 정도로 아꼈더라고요. 근데도 자기의 그 앞서 내린 그 칙령을 취소하거나 반대되는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권위가 손상되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제국의 황제이고 나를
신격화해서 모든 백성들이 흠이 없는 존재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끔 만들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내렸던 그 칙령을 취소하면은 자기 체면이 손상된다 여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다니엘을 아껴도 자기 체면 상하는 짓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호의를 너무 기대하고 붙잡으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아요, 때로는 다리오 왕처럼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을 하나님만큼 의지하거나 그 호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이 세상에, 맞아요, 이 세상에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처럼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좋아해 주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호의를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호의는 어디 안에서요? 자기의 이익 안에서, 자기의 체면을 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호의를 베풀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 다니엘 6장의 이 사건의 그 갈등의 구조를 보면은요, 앞서 다니엘 3장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어기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똑같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비슷한 갈등 구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앞서 3장하고 이 6장하고 이야기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강조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맞습니다. 세상의 그런 위협과 세상의 그런 그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주제는 똑같아요. 근데 6장에 와서 두드러지는 점이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벨론 제국의 시대 때나, 그러니까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론 제국의 시대 때나,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 제국이 되었을 때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호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탁월함과 충성됨과 거룩함을 갖춰야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다니엘 같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충성됨이나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만큼 세상의 호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6장에 와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태도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되죠.
분명히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어인이, 그러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탁월함으로, 충성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 싸움입니다. 때로는 이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면요, 세상 앞에서 그 탁월함과 충성됨과 거룩함을 그렇게 나타내 보일 때 그런 핍박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갈등의 상황도, 오늘 다니엘과 같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죠. 세상 앞에서의 태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명확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다니엘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위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일단은 이 조서 자체가 무한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너희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며칠 동안만요? 30일 동안만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적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한 70년 동안은 계속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냥 30일, 한 달 정도 쉬었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시면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새벽기도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금요기도에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보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최대한 양보해서 30일 그거 그냥 매일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도 요 30일 동안만큼은 창문 꼭꼭 닫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 잘 보게 되는 위층이 아니라 지하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하면서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높은 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그렇게 남들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다니엘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는데 아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기도했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니엘이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서 기도 자체가요, 기도의 습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맞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해야죠. 매일 묵상해야죠. 정기적인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예,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빠지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설령 새벽기도에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그게 죽을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지식하게 그 위기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은요, 다니엘의 기도를 하냐 마냐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믿음의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을 위협하는 칙령이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리오 왕에게 넘겨주라는 그 칙령이에요. 그 칙령에 내가 타협하거나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그가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그 탁월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 칙령이 자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뻔히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높이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렇게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술 마시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예. 술 마시는 게 지옥 갈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일 이웃 초청 사랑 잔치 있습니다만은 전도할 때요, 꼭 그 술 담배 못 끊는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끊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은혜 받고 끊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 마시는 것을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하면서 싸워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 술 한 잔에 내 신앙에 걸렸을 때는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술 마시는 거, 예, 얼마든지 술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마실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그 술 한 잔에, 야, 너 교회 다니지 않아? 너 예수 믿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술 마시는 것은 신앙하고 결부된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한 잔의 술에 내 신앙을 판단하게 될 때는 그 술은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평소에도 마시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순간에는 뭐라고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이런 유혹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주일 예배에 한번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주일 예배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환갑 그 기념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여행 보내줘서 그렇게 여행 다녀왔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죄하듯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 걸리면요, 가지 마시라고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요, 아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 걸리거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 가운데 폴리갑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폴리갑도 다니엘처럼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로마 사회에서 공직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그 성품이나 실력이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교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그들을 잡아서 이제 화형을 시켰는데, 폴리갑도 잡아서 화형을 시키는데, 그 사형을 진행하는 로마의 그 집정관이 끝까지 폴리갑을 설득을 하려고 하죠. 지금이라도 당신이 로마 황제가 내 신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 그랬다 그러죠? 일평생 나의 주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신실하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 목숨을 위해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이신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화형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싸움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세상 속에서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라고요. 세상에서도 탁월함과 충성됨과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의 태도에 대해서도 항상 그렇게 좋은 태도를 지키려고 애를 써왔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앞에서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였다라고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한 게 뭐였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9장의 내용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제일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이방 사람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도무지 책잡을 게 없는 그런 다니엘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자 그 탁월함과 충성됨과 거룩함을 지켜왔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위기와 억울함을 당했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요? 그 순간에도 감사했다라고요.
이게 믿음이죠. 그 자기의 위기에 처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소년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그 바벨론 제국 치하에서도 나라가 바뀌는 그런 격변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나날들, 경건의 시간들이 쌓여서 이런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지키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이요, 세상에서 처세를 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신자의 태도는요, 오랜 시간 동안 꿋꿋하게 쌓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지켜야 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는 탁월함과 충성됨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과도 같은 오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태도를 항상 지키며 쌓아가는, 그래서 감사와 함께 탁월함과 충성됨과 거룩함을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